예,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위기가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도록 너는 예루살렘에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 또 가정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어져서 우리는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깝고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더 소홀하기 쉬운 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서로에게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항상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항상 건강하며 행복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윤여정 씨가 그 할머니로 출연했던 영화 미나리에는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한 가정이 그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와 그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하겠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은 커다란 농장을 이루고 싶은 남편을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한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부부의 갈등은 심해지고 가정은 위기에 빠지죠. 그런 와중에 마치 구원투수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온 외할머니였습니다. 아내는 그들이 살던 대도시로 돌아가려다가 자기 어머니를 초청하는 조건으로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기만 한 할머니는 아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외할머니가 자기 딸이며 모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함께했지만
시원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중풍으로 쓰러진 그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짐만 될 뿐이죠. 시간이 갈수록 부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침내 아내는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그것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인근 도시를 찾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기들이 키운 채소를 팔 수 있도록 한인 대형 마트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지만 곡식 창고에는 큰 불이 나서 그동안 거두었던 모든 곡식들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외할머니가 혼자 남아서 일을 거들어 주려다가 불이 난 거죠. 이런 갈등과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치유와 희망이라고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이 좋아져서 수술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창고에 불이 난 후에 넋이 나간 채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할머니를 아이들이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런 게 가족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가정이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들은 자라나고 또 가족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늘 고민하고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부대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상처조차 치유가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변화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던 거죠. 그리 큰 도움을 가족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고 말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갈등 속에서도 화목함이 자라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커지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건강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가정인 거죠. 살다 보면 갈등과 어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 큰 돈이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집이 좋아야 하고 또 몸이 건강해야 하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야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말할 때 이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더욱 소중한 게 있다고 영화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마치 이 보물찾기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게 뭔가 아마 이것만 생각하면 우린 누구나 가난하고 행복할 수가 없겠죠. 우리 집에 있는 게 뭔가 오히려 우리는 내 집, 나의 가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없는 걸 보고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면 저희 아버지는 늘 우린 부자다, 사부자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하고 우리 삼형제 앞에서 남자가 되시니까 사부자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우리 아버님의 행복론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게 없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또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없는 것 따지면서 불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사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게 있어. 이래서 행복해. 아마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복을 찾아보고 연습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은 행복의 우선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행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행복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27편의 말씀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7편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고백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는 이런 깨달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 일을 마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상급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녀들이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행복이 있는 거죠. 견고하고 든든한 가정, 또 내게 주어진 일,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된 것 가운데 행복한 이유를 좀 덧붙이고 싶으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뺄 수가 없겠죠. 세상에 하늘도 아름답고 꽃도 나무도 온갖 자연이 요즘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이 드물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고 또 그게 바로 나라는 것, 이걸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행복한 이유, 나의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까닭을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바라보아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라는 게 무거운 멍에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되고 조금씩 다가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남다르게 독특하게 내게 허락하신 길을 갈 때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일할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는 우리가 행복을 연습하고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그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바로 그게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 땀 흘리고 일하는 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될 때 또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네 손으로 일한 만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면 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복과 가치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에 대한 것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어디 다른 일이 없을까? 더 좋은 일이 없을까?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연신 주변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해서 만약에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선뜻 그것으로 쏠리는 일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소명이 단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제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이 만인 사제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확장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이 교회와 관계된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 나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지어서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직업이 우연히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맡기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내가 하는 일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우연히 공항으로 가는 랍비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느라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정을 약간 좀 죄의식을 가지고 랍비에게 말했더니 그 랍비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다른 도시에 가서 강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은 이제 나를 내려주고 돌아가다가 응급 환자를 태울 수도 있고 또 그 병원에 갔다가 이 병원에서 막 태어나고 처음 세상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묻더라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거리를 청소하더라도 시인이 시를 쓰는 것처럼 또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또 나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나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아마 내게 주어진 일이나 직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내 손으로 일한 만큼이란 대목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즘 우리의 바람이나 상황과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삶이라는 것은 내 속도에 맞추어서 나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이나 풍경들은 우리들의 삶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요즘은 마치 단 한 번으로 인생을 끝장내는 것처럼 보여서 참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의 이면에는 많은 손실과 실패들이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거기서 단지 물질로만 따질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나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그렇게 아주 참 건강하고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고 연습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죠. 그는 특별히 아내를 향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했고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마치 나무처럼 살아있는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오늘 맺는 열매가 있고 또 거기엔 미래를 향한 자라남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시간과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묘목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또 마침내 쇠잔에 가고 또 그러는 중에 새싹이 돋아나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일들이 끝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 가정이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특징은 또 다양함이라고 하겠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엔 나오지 않지만 어느 곳엔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할 때 여기서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안방이란 이 여성이 차지하는 어떤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집에서 한 여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어디 가서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마치 소모품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이 아내는 가족들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행복을 이 가정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아이들이 한 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문득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먹을 게 귀했는지 우리 형제들끼리도 서로 많이 먹으려고 아웅다웅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거고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서로 체면 차리면서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이 가정을 소개하는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때대로 또 자라서 성년이 되고 한참 분주한 때는 또 그때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또 그런 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늙어서도 말이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흘린 땀이나 기도나 수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스란히 후손에게 이어지게 되겠죠. 오늘부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연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예루살렘이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행복할 틈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어떤 하나의 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풍파가 가라앉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 중에서 평안하고 좋았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탓하고 시대를 핑계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은혜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또는 우리가 행복해야 될 유일한 시간이고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시간이나 장소를 골라서 오늘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행복할 이유를 찾으면서 연습해 보는 거죠. 고 정진석 추기경님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멋진 말을 남기셨다고 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와 이유와 흔적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많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행복을 찾는 이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우리들의 시대에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감추어 주셔서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행복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행복을 기쁨으로 찾아 나서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한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께는 이 작은 선물을 하나씩 마련해서 드리는데 좀 따뜻하게 또 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시는 우리 성인 성도들에게 이 장미꽃을 붉은 장미를 한 송이씩 드릴 테니까 끝나고 꼭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이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받으실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이 붉은 장미가 끝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아주 뜨겁고 지독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꽃 한 송이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따뜻하고 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 기도원협회는 이 성경을 세계 각국에 또 특별히 어려운 나라들 또 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에게 그 성경을 방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끝나고 나가실 때 복음 안에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주시면 아주 이분들이 힘차게 더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8번째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이번에는 공동 서신이 그 주제인데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거의 막바지까지 올 때 거의 또 낙오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신약 통독이 이제 이번 한 번 하고 한 번 더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